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다운 주님만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찬송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도들 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유념해야 할 요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과 자기의 생활이 합치하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실이 결여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은 죽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대적들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협력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을 비방하는 원수로부터 비방을 듣게 되고 성도들끼리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열매 없는 이유는 그의 생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서로 분리되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매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 가지는 꺾여 불에 사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곧 행함을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조금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자신의 구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될 수밖에 없고, 또한 대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고 믿음으로 유혹과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단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싹 틉니다. 순종 생활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한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만 있을 뿐 말씀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지도 못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기에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 앞이건 어느 대적자 앞이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허물이 없으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책 잡힐 일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이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협력은 진실한 믿음에서만이 가능한데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열매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대적하는 복음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면 그 삶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어떤 대적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이 결실을 맺고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뜨겁게 되고, 그 뜨거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열정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열정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사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